3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덴을 회복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앞서 감사를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출발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도였죠. 도전이었죠. 그러나 저희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왔고, 실패와 좌절과 이런 패배, 그런 많은 이제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의 붙드심으로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동안 날로 주의 은혜 가운데 더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했긴 했지만 저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귀한 이제 동력자들,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들, 많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해 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또 함께해 주신 귀한 동력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처음 교회는 말 그대로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에덴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듯이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 기쁨, 즐거움이 풍성한 곳이죠. 하나님을 누리는 곳이 에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 두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황폐한 땅으로 갔어요. 경작하지 않으면, 경작할지라도 그 열매를 굉장히 고생해서 거둬야 되는 황폐한 땅으로 쫓겨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황폐한 땅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내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고생의 땅, 어려움의 삶을 인생에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에덴을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표현한다면 거기서 쫓겨난 마주한 현장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과 슬픔, 참된 기쁨이 없는 삶이라겠죠.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삶.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은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생존이 보장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허해서 의미를 찾아 또 방황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의 고난이, 고통이, 결핍과 황폐함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은 바로 에덴에 두는 것입니다. 원뜻, 원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에덴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황폐한 땅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에덴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사실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황폐한 땅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해야 할 걸까요? 이사야 51장 3절을 다시 보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며 그 사막을 에덴 같게. 여러분 여기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이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뭔가 착한 예에 산다고 해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거죠. 교회 다니면 오해가 착하게 살면 뭐 예배 기도 열심히 하면 뭐 잘하면 복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복 주세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녔을 때 변합니까? 별 다를 게 없죠. 아니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투자하는 시간 교회에 와 있고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열심히 할 때보다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 드려왔지만 율법적인 사고고 공로주의적인 사고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대개의 종교, 대개의 이단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 받습니다. 우리에게 행위를 자꾸 강조하고 그들의 규율에 자꾸 우리를 우겨 넣으려고 해요. 그것이 율법주의고 대부분의 종교이자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토요일에 예배 드려야 돼요. 뭐 해야지 예배 구원 받아요. 이제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다니고 있는데 그러나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거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황폐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소망과 희망을 주세요. 너희 황량한 인생 가운데에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슬픔과 우울과 낙심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종종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황폐한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와 은세공하면서 이제 우상을 제작하면서 뭐 나름 잘 살고 있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아들이 없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광야로 이끌어 오셨어요. 무슨 길이죠? 집 떠나면 뭐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죠, 그죠? 아브라함을요,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여러분 집 떠나면 어떻습니까? 고생입니다. 그를 황폐한 땅 광야로 인도해 내셨어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의 훈련과 이 인내의 훈련의 시간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런 신뢰함과 또한 인내의 시간들을 거침으로 말미암아 풍성함과 하나님 축복 주시고 정말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손이 수많도록 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압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고통에 울부짖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 광야에서 영원히 살아가 아니라 과정으로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 한패한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황폐한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에게 홀딱 반했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땅 가운데에 아내를, 여자를 보고 여자에게만 누리는데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안 지어줬습니까?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그때까지 계속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상도로 치면 야, 너, 니 일로 와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안 부르고, 경상도에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인을 사람 취급 안 하고 막 물건처럼 그런 취급하는 그런 지역이었잖아요. 계속 오늘날에도 야, 니 뭐 이름 안 부르고, 여러분 이름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에게 정신 집중 안 하고 여자에게만 정신 팔려가지고 이름 지어줄 생각도 못하고 지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은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정체성이 있는 뱀이 와서 뱀은 지혜롭고 교활하다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뱀이 와서 이제 사단이 거기 역사했지만 이 정체성이 없는 여자를 이제 먼저 무너뜨렸고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징벌이 주어진 뒤에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아차차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잊어버렸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에덴이 허락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이런 황폐한 곳으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내 곳간이 내 재산이 풍족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안 찾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풍족하지 않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범죄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어떻습니까? 제사에서 막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아들들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데 이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아담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제사를 늘 드렸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가인과 아벨이 아버지가 제사하는 것을 늘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담은 그 에덴 풍족한 땅에서 나와서 이 황폐한 곳에 주어졌을 때 늘 항상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광야에 주어졌을 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제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의 삶은요, 장소적인 물질적인 개념보다 관계의 개념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에덴은 관계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시작. 에덴은 관계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이란 그 자체가 풍족하고 풍성한 곳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관계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에덴은 바로 친밀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전신앙이었잖아요. 이 성전신앙만 하면 하나님 국방도 해결해 주시고 농림수산부 이런 거 다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주어진 이제 에덴의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홍색 자색 청색실 열매 방울이 어떻고 보석이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에덴의 흔적이에요. 인간이 에덴에서 살았다는 흔적. 그리고 에덴은 성전이고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번에 이제 한번 나누도록 하겠고 아무튼 이제 구약에는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또 뜻하심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의 이제 이 제사로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제사로 나아갔었던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구약의 유대 거기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예수님을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에덴은 관계적인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와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요 오늘날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이, 이 풍족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무엇으로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것이 모든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이든 지적이든 정서적이든 이런 에덴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것에서 비롯되어져서 장소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열렸어요. 이제 그 하나님과 나아가기만 한대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에덴의 삶,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에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의 기쁨, 정말 심오한 놀라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들, 고난들과는 대조되지요. 왜 창세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있는 것인데, 이런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자이신 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사망과 권세에서, 질병과 저주에서, 눌림과 묶임에서, 포로된 데서 자유를, 결핍의 풍성함을 주시고자, 바로 이 천국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구해야겠죠. 이 예수님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함으로, 예수님을 찾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에덴의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앞서서 우리 집사님 간증에도 있었죠. 힘든 그 고비의 순간들, 예수님이 계셔서 이겨올 수 있었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이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순종할 때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만족과 평안과 위로의 원천이 되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복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 우리를, 또 우리를 통해서 지역을, 또 지역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상단의 축복, 하단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통로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